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자주 전하였습니다. 무려 147번이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사야서 13장과 14장, 21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오늘 본장에서도 다시 한번 바벨론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교만을 상징하죠. 이 바벨론의 교만은 사탄의 교만과 비교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심판 예언은 삼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역사적인 바벨론이 심판당했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날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자들 역시 바벨론의 나라와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도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교만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예언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빌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처녀딸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전혀 바벨론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녀란 표현은 순결한 여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벨론이 외국 군대에 한 번도 정복을 당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한 번도 침략당해 본 적 없는 난공불락의 이 바벨론 성이 외적의 침입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지 150여 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하여 다양한 비유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1절에 먼저 티끌에 앉으라. 보좌가 없어졌다. 땅에 앉으라. 아리따다 하지 못하리라. 또 2절 말씀에서는 가루를 갈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절에서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겪게 될 바벨론의 비참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표현들입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는 극도의 수치와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주권자가 사라지게 될 것이며 여자들은 곡식을 빻아 가루를 내는 그런 노예가 될 것이며 바벨론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들을 건너면서 도피하는 이 도망자가 될 것이며 속살이 드러나는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미래의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교만한 인생이 겪게 될 비참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바벨론의 심판의 예언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였고 한결같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이사야서 47장 4절의 말씀,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앞에 문맥과 일치하지 않는 갑자기 삽입된 것과 같은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찬양으로 큰 기쁨과 놀람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바빌론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기치 못했던 바빌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적인 통쾌함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에 대한 감격과 경외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감탄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교만한 바빌론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욕되게 하며 심히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마치 자신이 심판자, 심판주가 되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이 권력과 권세를 남용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교만함은 바로 사탄으로부터 왔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긍휼과 자비, 사랑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언제나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으며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은 주어진 권세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7절 말씀의 상반절에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닌 자기 확신과 교만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오랜 시간 누렸던 이러한 태평성대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압제했던 가혹한 행위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았고 이 행위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결과에 대해서 주의하지 못했습니다. 열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국의 종말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믿는 존재인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임할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현재에 자신이 가진 것만을 주목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이 바벨론의 교만한 자들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이사야서 4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쾌락과 유흥에 빠져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다 보니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타적인 감정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들의 시대에 부패와 유흥과 방탕이 극에 달았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모든 민족과 나라 위에 자신들이 존재한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바벨론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사 제국의 모습과 로마 제국의 모습도 이와 동일하였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이러한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동일한 표현을 했던 것이죠. 바벨론은 이렇게 신성 모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의 특징인 것이죠. 이들은 부와 사치에 빠져서 현재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에 함몰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유행했던 학문들을 이렇게 수학과 천문학과 점성학과 마법에 빠져서 단순히 학문의 위치에 이것을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이 학문들을 두었습니다. 자신들이 손에 쥔 것에 만족하며 이것을 의존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계와 나무가 타면서 숯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기에 불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모두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저한 불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멸하시리라라는 예언의 말씀을 여기에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닌 경험도, 권력도, 권세도, 지식과 지혜도, 돈과 명예도 자신들을 구원해내지 못하였습니다. 비참한 결과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인생의 종말이 무엇인지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가치와 권력과 권세와 명예를 추구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은 더욱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또 종말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교만, 또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했던 모든 이러한 하나님을 배격했던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과 나라들은 숫 하나 남지 않고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복된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격하며 세상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오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유흥과 또 쾌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적인 교만함과 이 바빌론의 교만, 또 사탄의 교만이 결국에는 불심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잇대어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안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는 이 복된 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